86장. 내가 참어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전주님. 내가 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전주님. 주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나와 네가 이 세상 모습을 쫓고 공중의 제자 분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1절에 있는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중심에서 오늘은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또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갑니다. 실제적인 어떤 삶의 형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요걸 깨닫기만 하면은 내가 사는 거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깨닫는다라는 자체가 내가 죽었던 나를 안다라는 자체는 이게 깨닫는다는 말 자체하고도 좀 사실은 말이 오늘날 우리는 좀 약해요. 깨닫는다 하면은 하도 말이죠. 이 깨닫는다 말을 어디다 많이 쓰냐면은 학교 가서 공부할 때 뭔가 이치를 깨달아가는 거. 그래서 깨달아가서 배울 때에 이치를 깨달으면은 이게 그 생활 속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건요, 사실은 전부 다 생활에 나타나는 거예요. 생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가르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수학이 어렵다 하는 그것도 왜 수학이 어렵느냐? 당장에 나타나면 확인이 되는데 이 수학은 나타나는 흔적, 나타나는 이치 이런 것을 숫자적으로 또 그러고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하나의 조그만 또 틀이라. 근데 그것은 적용을 하는 나타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주변의 거를 모으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게 막 부가적으로 요구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어렵게 나온다, 수학 문제가 어렵게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그 마지막에 있는 어떤 그 겨냥하는 그것까지 가는 과정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이 나중에 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수학이라는 체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거는 금방 이렇게 하나 깨달은 것이면 그 자체가 생활 속에서 바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수학이나 물리학 하는 이런 부분들, 화학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런 게 이제 어렵고, 여러 가지 과정이 더 들어가야, 결국에는 깨달은 것과 이렇게 실질적으로 삶하고 나타나는 그 차이가 참 바로 안 나타나는 것이 좀 어려운, 그런 거로 우리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바로 내 삶이라 삶. 내가 자체가 변해지는 거예요. 변해질 수 있는 통로, 문을 발견한 거예요. 문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아는 자체는 어쩌면 깜깜한 세상에서 불로는 서 있지 않아 딱 켜면은 불이 반짝 오는 어둡게 살았던 내 삶이 환히 바뀌는 것 같다니까. 바로 적극적으로 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걸 뒤로 미뤄가지고 나중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나중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수학적인 것도 아니고, 물리도 아니고, 화학적인 반응도 아니고, 생물적인 꽃이 들에 가면 무슨 진달래 꽃이 봄에는 핀다, 여름에는 민들레가 핀다. 민들레 여름에 맞는지 모르겠다만, 가을엔 또 열매가 맺는다. 이 확실히 하는 나중에 보아지는 열매라든지 확인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직접적으로 내 스스로도 알 정도로 확 바뀌는 거예요. 확 바뀌는 거예요. 그 내 머릿속에서 생각, 마음의 여러 가지 변화, 이 모든 삶의 부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한 삶을 누리지 못하면은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자신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건 계속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 있는 거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듣는 거고. 그러면 이게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내 육신이 어서 병이 나서 죽는다,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 이런 몸의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몸은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이것이 내가 찾아지면, 바라지면은, 알아지면은, 깨달아지면은, 내가 이게 느껴지면은 내 삶의 자체, 살아있는 지금의 삶이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완전히 환경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살아가지 않는 사람과 차이, 그걸 자기가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점검. 몇 가지 제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것보다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당장에 생각나는 것만 몇 가지만 좀 이렇게 탁탁탁 추려서 이야기를 해볼 거니까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을. 이건 하려하면요, 이것만 해도 쫙 해서 한참 바뀌는 거예요. 한참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말에 어떤 사람은 그 중에 하나를 갖고, 또 어떤 사람은 두 개를 갖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하는 외에 또 다른 걸 갖고도 얼마든지 나는 확실히 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아침에 말하는 내용에서 이 요점을 제가 방향을 정해서 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빠지는 것이 있더라도 나는 이런 거 있는데 하면서 대항할 생각은 하지 말고, 오늘 아침에 방향은 저 방향이니까 저거밖에 말 못했지, 이렇게 알고 가지고 있는, 또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내용을 자꾸 점검하고 자꾸 많은 내용에서 이걸 자꾸 찾아내야 돼요. 지금 말하는 내용보다 훨씬 많이 있고,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비교하려고 하면 비교할수록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몰라서 그렇지. 깜깜할 때 있을 때는요, 전부 다 깜깜한 거예요. 전부 다 깜깜한 거예요. 좀 시커멓지. 근데 불 켜놓으면은 눈에 보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마찬가지야, 이거는. 깜깜한 사람에서 비교하는 거하고, 이거 서로 눈 떠가지고 이게 있다 저게 있다 비교하는 건, 이거는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처럼 이 비교가 되는 거라. 근데 그 중에 아침에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첫 번째, 사람의 원수가 뭔지를 안다는 거야. 사람의 원수. 내 한 사람이 살아가더라도 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그래요. 부부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사는 것 중에서 어쩌면 그 주변의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환경이 바로 이 부모, 나, 형제, 적어도 이런 과정까지는 분명히 있다니까. 부부가 되겠죠. 부모 사이에 또 부부가 되어지는 이런, 나 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의 이런 관계가 정립되어지는 이 관계 속에 나중에 또 결혼하면 또 아들이 나오고 딸이 나오고 자녀가 나오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혼자, 이게 근데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은 내 혼자 문제라. 내 혼자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죽었다 살았다는 것을 내가 비교해 볼 수 있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부모, 형제, 가족, 자녀, 이런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벌써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니까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여러 가지, 지난번에 말씀한 사춘기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과정에 정립을 해야 될 사건 하나가 있어요. 이 정립을. 누가 나를 도우고 누가 나를 위하고 또 나를 해치려고 하는 건가? 사회에 나가면은, 사회를 나가서 가정에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으로서 살려가려면은 가족들끼리라도 관계가 나를 위하는가 나를 해치려는가, 요 관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또 그러고 정리를 하고 와요. 벌써부터 나이 어릴 때부터 계속 반복된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이 하는데 여기에 큰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오류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을 아는 사람이 바라보는 그 가까워야 될 사람, 원수가 되어야 될 사람, 원수로서 맺는 사람, 이런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것하고는 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큰 차이. 이것 때문에 사회가, 가정이, 개인이, 어떤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뒤틀려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뒤틀려 있어요. 뒤틀리도 이거는 보통 뒤틀리니까 한참 뒤틀려가지고 이거 바로잡아 놨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순간적으로 딱 바로잡힌다니까 이게. 그게 뭐냐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자신만 알면은 내가 알고 있는 원수, 내가 알고 있는 가까운 이런 어떤 손 안으로 팔 굽혀서 안으로 덮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올바르게 바뀌는 거예요. 올바르게. 엉뚱하게 나쁘게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원수를 알아요. 원수. 원수는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환경 속에서 만나는 이 코로 숨을 쉬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원수가 없어요.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란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야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대상으로서 한 사람이고, 내 자신이 바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대상으로서 내 한 사람. 창조주에 의해서 사랑의 대상이 되어 있는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래. 인간. 그 인간 중에서 한 개체가 바로 내라는 거예요. 내. 나라고 하는 이 어떤 피조물의 이 자리에서 인간이라는 이 구성을 우리가 살펴볼 때 철저하게요, 인간은 서로 협력해야 돼요. 서로 뭉쳐야 돼요. 인간은 서로 도와야 돼요. 인간은 서로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바로 그 중간에서 매체로서 이걸 알려야 되는 이런 분명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딱 이래 들어지면은 이게 입이 지질로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대상자로서 인간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원수는 누구냐? 사람들 사이에 원수는 절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형편을 보면은 사람들끼리 원수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이거는
너무나 답안은 우리가 늘 자주 본 전쟁이라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 전쟁. 그리고 범죄자들의 범죄 행각을 보면은 원수가 아닌다면 어떻게 그렇게 사람에게 이렇게 해를 끼칠 일을 해야 돼.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라 그러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다 하지만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일단은 나타나는 것이 범죄입니다. 사람들이 잘 되고 히득거리는 것 같으면요, 그건 코미디고 그건 웃기는 거고 봉사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전부 다 활동하는 거지만은요,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에게 어떤 뭔가 가해가지고 그 사람을 더 어려운 형편으로 하는 것이 범죄란 말이에요. 그 범죄는 결국에는 사람을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원수. 피해를 당해본 사람은 상대에 대해서 결국 뭐 좋은 말 절대 안 하죠. 원수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거는 범죄 정도에서 원수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거는 누구든지 그렇게 했으니까 해꾸질 했으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번연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부모, 형제, 자녀 가까운 사이라 그랬는데 가까운 사이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게 가까운 사이가 아닌 범죄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범죄하려고 한 어떤 그런 그 자체가 단 상대방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은 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게 이제 사기 치는 것도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 늘 이용만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회사 같은 데서는 종업원들한테 임금을 적게 준다든지 고된 일을 계속해서 시킨다든지 출퇴근 시간을 길게 해가지고 퇴근 시간을 좀 길게 해가지고 인건비를 착취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자기 자신에 들어오는 그 어떤 안녕, 자기 자신의 어떤 목적을 두고 상대가 원수로서 여길 정도로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것이 되면은 그때서 이제 원수로 그거 참 보낸 세월 자체가 아깝고 원통하고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가 차츰차츰 이렇게 이 사이가 세월이 지나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전부 다가 데이터가 돼가지고 사람을 볼 때 바로 안 보는 거예요. 저거 그럴 수가 있는 사람이다. 저런 환경에는 위험한 환경이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자꾸 누적돼가지고 지금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지금 아는 것은 많고 데이터는 많이 있는데 사람들을 지금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해갖고 애 많이 가져와봐야 돈 못 모은다, 집 못 산다. 왜 집을 사야 되고 왜 돈을 모아야 되는지 궁극적으로 그것은 가정이라는 이거 운영하기 위해서 이거 영위하기 위해서 이거 어떤 존속하기 위해서 집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이런 긴데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녀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사회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에 너무 이것을 실질적으로 나의 것으로 필요로 한 것으로 모르는 거예요. 지금. 허물과 죄로 죽었다. 사람을 원수로 하는 이 일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닫는 거란 말이야. 사람은 절대 원수가 될 수 없어. 원수라는 것은 바로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영향 주고 있는 같은 피조물이면서 창조자 하나님에서 볼 때
인간도 피조물이고 모든 것도 다 피조물인데 또 다른 피조물, 이 자연 만물은 인간의 수하에 있는, 인간의 수중에 있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로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 온 자연 우주 만물 가운데 눈에 보이든지 원리든 이 모든 것이요 인간에게 편리하도록 인간 위주의 중심으로 이것이 관찰되어지고 관리되어지고 운영되어지고 그 중심에 인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의 대표로서의 피조물의 대표로서의 인간이 있어서 인간이 이걸 다 관장하는데 바로 창조주에서 피조물인 인간을 원수로 하고 있는 또 다른 피조물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내용이냐. 이 원수를 아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크냐만. 근데 인간이 이 원수를 아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왜 모르느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는 더욱더 모르고,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에덴 동산에서조차 이것을 원수로 몰랐다는 거예요, 원수로. 이게 원수인데, 원수로서 몰랐던 거예요. 이것이 원수였다라는 내용이 이것이 원수였다 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원수라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이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인간에게 온 우주 만물을 맡기는 하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로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하나의 피조물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왜 인간의 자리가 필요하느냐?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피조물인데도 피조물로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던 그 엄청난 자리에 있는 그 능력이 허락되어지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있는 그 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간 것에 그래서 형벌을 내린 거예요. 있을 곳을 정해 나온 거예요. 과정이 인간의 창조되는 과정이나 이 과정이 사실 이 범위에서 이제 벗어납니다만은, 창세기 제가 그 3장에서인가 2장에서 할 때 창세기에 주일 설교에 가면은 이 부분에 잠깐 언급을 해놨어요. 인간이 어떻게 해서 존재되어지는가. 이 불순종과 분명한 관계가 있어요. 아무튼 이 불순종,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 가운데서 불순종의 자리, 물론 순종의 자리 여전히 있는 또 존재가 있고, 불순종의 자리에 들어간 이 존재에, 그래서 형벌에 영영한 벌에 빠뜨린 거예요. 인간이 나타나기 전에,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영영한 이 형벌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화있을전저 바리새인들아 화있을전저 이렇게 사두개인들 해가지고 영영한 불에 영영한 마귀들과 그 사자들 위해서 준비한 영영한 불. 마태복음 23장 잠깐 보면은 잠깐 봐봐요. 내가 마태복음 23장에 마태복음 25장인가?
마태복음 25장이네. 염소와 양들 이야기할 때, 양들 이야기할 때, 염소와 양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5장 41절이네. 25장. 찾아보길 잘했네요. 계속 23장을 알려고. 말씀이 그래 있다니까. 그건 내가 지은 말이 아니에요. 벌써 불순종의 아들들 위해서 영영한 불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반해서 피조물인 인간으로 하여금 요 불순종에 대항하는, 즉 순종하는 존재로서,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서, 순종하여야만이 되어지는 존재로서 이게 명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단순하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 불순종의 마귀와 그 사자들, 영영한 불에 있는 이 존재들에 대항되어지는 하나의 원수란 말이에요. 마귀 쪽에서 볼 때 원수가 인간이요, 인간 쪽에서 볼 때 원수가 바로 마귀란 말이에요. 그 사탄이라. 왜냐? 불순종에 대항하는 순종의 자리에 인간들을 두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 순종하는 환경을 풍성하게 만들어놓고 딱 한 가지만, 수많은 환경을 편안하게 그냥 지내어놨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요것만 순종하면 된다 하고 하나만 딱 요구한 거예요. 하나만. 많은 것도 요구 안 했어. 하나만 했어. 2개, 3개 했더라면 큰일 나버리지. 하나만 한 거예요. 하나만. 순종하는 자리에서의 점검하는 내용. 사람들이요, 이걸 모르니까, 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놨고, 그거 살게 만들었다가 시험하려고 어림도 없는 거예요. 시험이 아니에요. 불순종의 대항자 사탄의 자리에 있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거 정체를 알리게 하려고, 사실은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만 딱 걸리면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마귀와 인간을 원수의 자리에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인간을 축복하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복이 주어지는 자리에서 인간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창조주의에 의해서 인간이 형성되어진 것에, 이거는 철저한 자리예요. 자리. 그래서 인간이 창조주를 빼버리면요, 이런 원리나 이런 것이 하나도 이게 성립이 안 되고, 그냥 우연히, 아니야말로 세포 하나에서 발전 진화해갖고 인간이 우연히 이래 생겼다, 이렇게 대충 수밖에 없어요.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이건 이 인간과 사탄과의 그 원수된 자리는 베드로전서 5장 몇 절이에요? 5장 14절인가? 그러게 그런 거 있죠. 하여튼 그것도 나중에 찾아보고, 너희 사탄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원수라고 분명히 베드로는 그러니까 여기는 사도 바울은 불순종과 순종의 자리에서 원수의 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요 영에 의해서 나타나는 우리 인간들에게서 불순종의 모습이 워낙에 많이 지금 자리 잡고 있잖아요. 워낙 많이 나타나요. 워낙 많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풀로 완전히 드러나, 완전히 감춰진, 완전히 잠겨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잠겨.
그 불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거지. 응? 그러면 그나마 불구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 이 원수된 자리에, 사탄과의 원수된 자리를 분명히 깨닫고 이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서 더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 통로, 그 길에 들어서도록 길 자체를 눈에 보이도록, 야, 요 길이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길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를 발견하는 것이다 하고 보여주시는 길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들어진 십자가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십자가라는. 우리는 십자가가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에 썼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십자가를 달고 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의도, 나름대로의 이 엄청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나타낼까 하고 나름대로의 하나의 상징물이요, 또 간단한 어떤 단어 하나로서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단어로서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라고 해갖고 그냥 교회에서 쓰는 십자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는 세월이 벌써 2000년 지났다는 거야. 2000년 동안 교회가 이걸 계속 쓰고 있고 여러 모양으로 십자가를 쓰고 있으니까 십자가 딱 달아놨든지 십자가를 보여주면 이거는 교회를 표현한다. 이게 벌써 우리는 인식이 되어 있는 건데, 이런 인식이 되기 전에 십자가라는 말을 쓰면은 거기는 흉악범이 달린 거고, 거기는 전혀 소망이 없는 거고, 밥 먹다가도 그 십자가 말을 나와버리면 밥상이 물려지는 아주 흉악한 단어, 입에 올릴 수 없는 단어, 그 단어가 십자가라. 그 십자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흉측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그 흉악한 환경, 지금 환경,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이 환경에서의 빛으로서 같이 흉악한 환경을 같이 두고 있으면서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깜깜한 쪽에 십자가가 뭐 빛이 나는 게 아니고 깜깜한 쪽에 있는데 십자가에 딱 부딪히는 자들, 그들은 바로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바로 발견되어지는,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이 흉악한 상태, 환경 자체를 그대로 하면서 그 속에 있는 듯 없는 듯 하는데 불구하고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일을 만나는 일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요,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뭐 불이 번쩍번쩍 빛나고 그런 끔끔한 데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은 그래. 지금은 십자가는 다 불 피워놨지. 밤에 다 보이도록 해놨잖아요. 밖에서. 우리도 지금 여기 십자가 다 불 피워놨죠. 불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전이에요. 이런 전기, 이런 불 함부로 사용할 수 없을 때라. 십자가란 말만 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밥 먹을 땐 절대 말해서 안 되는 단어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밥 먹는데 십자가 이야기해버리면요, 완전히 이거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밥 먹다가 제일 싫어하는 말을 한다,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이것이 단순하게 가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 로마 제국 전체 그 넓은 제국에서 공통되어지는 단어가 십자가라는 단어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자세라.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락하는 것은 잘 몰라더라도, 이건 서로 잘 모르더라도 십자가라는 말을 딱 들어버리면은 그냥 사람들의 인상이 일그러지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이것 자체는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붙잡는다는 거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엄청난 이야기들을 딱 축소해가지고 지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를 엮는 거예요. 좀 집안에 나오잖아요. 16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가 이 내용이 그래요. 정작은 인간의 순종의 자리에 있는 인간과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사탄과의 원수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리를 두셨는데, 인간이 불순종의 영으로 이제는 편을 들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수와는 합이 되고 하나님과의 인간과 사이가 이게 원수의 사리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구조가 지금 그런 거예요. 이건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너 자주 일어나는 너 주변의 사람들이 자주 보는 이런 동맹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두고 지금 염두에 두고 설명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전쟁하면은 6.25 사변 정도까지 모르고 그 위에는 지금 전쟁에 대한 경험이 아련하지. 지금 벌써 50년이 넘었고, 요때는 전쟁 이야기가 다반사예요. 용병이란 것이 있어. 돈만 주면은 네 편 내 편. 지금까지 이렇게 이 편 들다가 돈을 좀 많이 주면은 그래 내가 상대편 내가 해줄게. 이 원수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주고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는 바로 그런 제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발달되어 있어요. 로마 제국에서 돈을 주는 이런 돈 자체가 나중에 이제 이 팍스 로마나 시대에 지내버리면은 돈적을 다 작게 주니까 배반이 생기고 그때부터 로마 제국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저 멀리 있던 로마 제국의 이 사람들이, 아주 군인들이 본국에서 주는 이런 것이 제도가 좀 약하다 싶으면은 그게 불충성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금방까지만 하더라도 제국을 위해서 일하던 군사가 이제는 군사 전체를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키고 오고, 안 그러면 제국을 막 구타한다든지 황제한테 막 반란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원수라, 원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돌아서서 지금 칼날로 쳐서 지금 죽이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만들어진 상태로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으로는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리인데, 불순종의 자리에 있던 이 사탄하고 원수로서 순종의 자리를 꾸준히 지켜야 되는데, 이 순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불순종하고 원수되었던 이 자리는 그냥 원수가 아닌 교류를 하게 되면 협력관계 되어버리고, 창조주의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자체가 원수되어져 있는 자리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참혹한 상황에서 더 참혹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축소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서 길을 열어놓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것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만난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살아왔다, 내가 참 어떻게든지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을 내가 깨달았다, 요렇게 알아내는 것은요, 형광등 불도 켤 수 없고 어떤 촛불라도 어떤 성냥도 없었기 때문에, 불을 밝힐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아냈다. 전에는 너희가 하고 지금 5절인가는 허물로 죽은 너희를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뒤에 나오면은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8절에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 왜 하나님의 선물이냐? 내가 스위치를 켜갖고 깜깜한 중에 있는 십자가를 발견한 게 아니고, 불 밝은 데서 깜깜한 어떤 형체의 그 십자가를 발견한 것이 아니고, 깜깜한 중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길에 내가 우연히, 그야말로 이거는 우연이라, 내가 볼 때는 우연이라, 의도적으로 생각한 것도 아닌데 만나보니까 이 길이, 이거 차츰차츰 지내보니까 이게 바로 허물같이 죽은 이걸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 자신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그렇게 인도되어지고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순간적으로 이게 밝혀진다. 순간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발견만 되면 이것은 순간적으로 모든 논리와 이치들이 과거의 2000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에 따다다닥 맞춰보면은 바로 내 살아있는 삶의 자체에 굉장히 축소되면서 모든 부분에 다 응용이 되어지고 질서가 바로잡히고 이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원리와 이치들이 이 한 말씀에 다 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내일 되면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요 정도라도 일단은 우리가 그 원수된 것에 대한 본질적인 이 자세가요, 아주 우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니까. 이 본질에서 벗어난 작은 사소한 문제 가지고 우리가 자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회를 돌아가는 현상들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자꾸 요거는 이제 아마 내일이나 또 다시 한번 해야 될 때 이거 참 해야 될 또 이런 평소에는 설교나 주일 설교나 수요일은 지금 공부로 나가니까 이게 나가지만 이런 내용에 구체적으로 지금 세심하게 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오히려 이 시간이 좀 잘 되다 싶은데 내일 한 번 더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도자의 자리라 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그리고 교회가 오직 전도하는 일에 언어를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전 세계 모든 민족 앞에 70억의 인구에게 우리 인구가 1억의 인구가 단위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참 1대 70의 이 70인 전도대 운동에 이 민족적인 사명을 잘 간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시간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